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 시대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모든 내려오는 왕을 보면은 다윗 왕부터 시작해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때 통일 왕국이에요. 남과 북이 안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좀 가다가 변해가지고 이게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도 가다가 변하니까 이게 망조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받았다고 이만하다고 됐다고 여러분 맘 놓다가는 내가 언제 변질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1000번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잘못되어서 마지막에 가서는 나라를 갈라놓는 이러한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16장, 17장 이거 계속 읽어보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왕들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여러분, 왕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 또 남왕국 유다의 나라, 모든 왕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나라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도 하나님이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하나님이 주관해요. 그렇기 때문에 왕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제쳐놓고 하나님 보시는 거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매맞아요.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아요. 다 갈아치워버려요. 하여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을 지나가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나라도 세우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오. 왕을 세우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결국은 악한 왕도 그렇고 선한 왕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쓰셔요. 그래서 모든 왕들은, 여기 왕들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아비암. 그리고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거기까지는 유다, 남왕국 남쪽의 왕이 얘기해요. 그리고 15장 25절 말씀부터 쭉 보면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오늘 아합까지. 오늘 제일 마지막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잔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고 하는 얘기죠. 오므리가 죽음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왕을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유 없습니다. 나라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믿습니까? 이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정치인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백성들의 뜻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 정치가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대단히 많습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내 이익과 내 주장만 내세우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주장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우선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겸손히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자의 앞길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남북 통일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족이 나누어서 서로 보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일입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통일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킬 텐데, 우리가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통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로 통일되고 말해요. 무기를 가지고 통일되고 사람이 죽고 이렇게 통일되고, 이게 아니라 민주주의로 우리가 서로 통일된다고 하는 것, 성서 한국이 굳건하게 선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구국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가 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말씀을 보니까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들의 왕들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바꿔버렸어요. 가차없이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얘기죠. 여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에 참 깨닫는 게 있는, 참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참 중요하다. 선과 악의 기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내려가는 왕 쭉 나오고 남쪽 유다에 내려가는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 이거 구분하는데 기준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이 행했더라 하면 이건 선한 왕, 여로보암 같이 행했더라 하면 이건 악한 왕.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모델이에요. 다윗 왕은 선한 왕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한 말들이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 군데만 말씀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3절. 15장은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그랬어요.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됐는데, 이 아비암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세요.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암은 두말할 것 없이 악한 왕이다 하는 얘기예요. 다윗과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라고 하는 왕이 유다 왕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 다음 보세요. 11절.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다윗같이 행하여. 여러분 15장 2절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여기 1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사 왕은 그의 조상 다윗같이 행하여. 그러니까 아사 왕은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복받는 왕이었고, 아비암은 악한 왕이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더라. 이렇게 딱 구분지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그때 왕 이름 잊어버리지 않고 왕 이름이 순서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어떤 왕이 있더니 왕 이름이 뭐였더니 그거는 우리는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냐? 악한 왕과 선한 왕을 구분하는데 누가 기준이 되었느냐? 다윗이 기준이 됐다. 다윗을 쫓았다, 다윗의 마음과 같이 했다, 다윗을 따라갔다 하면은 그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여로보암처럼 행했다, 그럼 그건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도 저는 목사이지만 말이에요, 목사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목사처럼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목회를 그 목사님처럼 목회하면 된다. 부목사도 말해. 부목사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해? 부목사는 그 교회 누구 부목사님처럼 하면 된다. 여러분, 이런 기준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처럼 행하면 된다. 그런데 기준이 악한 장로님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장로님 그 장로님처럼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치명탑니까? 권사를 하더라도 그 권사님처럼만 하면 돼. 여러분, 제가 이 교회 한 40여 년 제가 전도사로 왔을 때부터 이제 계시던 권사님들 다 알겠죠. 교회 권사님은 그분처럼 하면 된다 하는 그런 권사님도 계셔요. 그런데 교회 권사님은 그분처럼 하면 안 된다 하는 권사님도 있어요. 기준이 되는, 그렇게 기준이 잘못된 걸로 빠져버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남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바른 교회 되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 같아야 되느냐? 그 대전 성남교회 같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 성남교회 같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가보고 싶은 교회, 닮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우리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 구호로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그걸 갖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바른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 바른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늘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교회는 누구라도 가보고 싶은 교회, 닮고 싶은 교회, 거기 머물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왕들의 이름이 나가요. 근데 그 왕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은 다윗처럼 했느냐 여로보암처럼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여로보암처럼 했으면 그건 잘못한 거고 다윗처럼 했으면 잘한 왕이고. 여러분, 좋은 쪽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교회 아니면 교회 부목사 모두가 다 기준이 되는, 선한 쪽으로의 기준이 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말씀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좋은 일만 했습니까? 다윗에게 치명타가 있어요. 치명타, 잘못한 거. 악해요. 말로 꺼내기가 창피할 정도로 악한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거 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왕들을 잘한 왕, 선한 왕으로 따질 때 그 다윗을 기준 삼았어요. 다윗처럼만 해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여러분, 100%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는 여러분, 장점을 바라보고 좋은 점을 바라보고 잘하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격려하고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보아도 말해요. 참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보아도 그 사람 단점, 그 사람 문제점, 그 사람 나쁜 점만 잘 긁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가만히 보면 그 사람도 제대로 못 돼요. 잘 안 돼요. 어떻게든지 남의 잘못은 허물은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드러내주고 장점을 칭찬해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잘 돼요.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 앞으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잘 된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속에서 볼 때 그래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다윗, 여러분,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행한 일 보면 우리는 그런 일 안 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다윗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지적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잘못했지 않느냐?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깨끗이 돌아서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묻지 아니하시고 그를 선한 왕의 기준으로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어떻게 해서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첫째로 정직한 왕입니다. 정직. 여러분 정직했어요. 여러분 실수했더라도 아주 추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적할 때 정직하게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정직한 왕. 그것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 죄인이고 다윗 왕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은 지금 보면은 모든 왕이 선한 왕의 대표가 다윗 왕의 기준이에요. 기준. 사울 왕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버렸어요. 왜 버렸습니까? 똑같이 죄인이에요. 똑같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정직하지를 못하고 다윗 왕은 정직했다. 자기 실수한 거, 자기 잘못한 거, 자기가 부끄러운 거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알았다.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걸 높이 평가한 거예요. 15장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할렐루야 정직하게 행하여. 그리고 이 다윗이 잘한 게 뭐냐?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 우상을 불살랐다. 거기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13절 말씀에 아세라상을 불살라 버렸다. 자를 것은 자르고 불태울 것은 불태워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이거 잘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다윗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다윗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는 깨끗이 잘라낼 줄 아는 이러한 결단력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우상 앞에는 철저하게 불살라 버렸다. 이거 잘했다. 끊을 건 잘 끊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 못하고 말이에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죄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단칼에 잘라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하다가 이 죄도 묻고 저 죄도 묻고 하다가 죄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많은 그런 실수를 보면 안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한 왕의 대표로 기준으로 삼았어요. 왜냐? 정직했기 때문에. 그리고 불살릴 것은 불살라 버렸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세워주셨느냐? 다윗이 깨끗해서 죄가 없어서 그건 아니에요. 다윗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더라.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다윗과 같이 아사가 잘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변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그냥 조석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석으로.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 이랬다 왔다 갔다 말이에요. 주일날은 맑았는데 수요일날은 흐리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번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한 번 내가 신앙생활 잘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일평생 변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보라가 쳐도 마귀 사탄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꿋꿋이 여러분 내가 어려움 속에 빠져도 내가 질병에 걸려도 내가 사업이 무너져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사왕 다윗은 그거 잘했어요. 정직하게 행했고 아닌 것은 잘라냈고 평생을 일평생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잘한 건 무엇을 칭찬하느냐? 성별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정했으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정규적인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도 있고 주일 낮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고 우리가 다 그것을 정했다고 하면은 그 정한 시간을 성별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잘 성별해야 됩니다. 물질을 성별해야 되고 시간을 성별해야 되고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능력을 성별할 줄 알아야 돼요. 능력을 성별. 내게 주어진 능력 가운데서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다, 성별한다. 그랬으면 여러분 찬양대의 능력, 내가 성가대로서 사명을 맡았다. 그 여러분 내 능력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면 그렇게 맡았으면 여러분 수요일 날 저녁 시간에는 성별해야 됩니다. 수요일 날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바쳐야 됩니다. 성별, 물질의 성별, 시간의 성별, 재능의 성별. 다윗이 칭찬받은 것은 성별할 것은 다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 하나님의 전에 바쳐놓았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와 반면에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합이. 그래서 저는 이 다윗과 아합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요. 여러분 아합은 어떤 왕이냐? 왕 중에서 최고로 악한 왕이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6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6장 30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아합 왕이 앞에 있던 어떤 왕보다도 더욱더 악한 왕이었다. 대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아합 왕이 뭘 잘못했느냐? 첫째로는 여러분 31절 말씀, 이제 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만은 31절 말씀에 보니까 가볍게입니다. 가볍게.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 버렸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걸 그냥 가볍게 생각했다.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니야. 여러분 하루 빠지고 예배 하루 빠지고 예배 하루 안 돼. 그냥 가볍게 그냥 빠져도 되고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는 것도 한다. 아이고 이번 달은 못 하겠는데 어려운데 내가 쓸 것이 너무 많은데 그냥 가볍게 지나가 버려요. 안 해도.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다 하는 얘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게 문제다. 가볍게 여기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요 아주 이것을 무겁게 생각해야 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셔요. 하나님은 너그럽게 품어주셔요.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요.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나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살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용서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가볍게 여겼다. 한 번 죄 짓고, 주일 성수도 그렇죠. 주일날 한 번 빼먹고 그 다음에 한 번 안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못 나오고, 뭐 그러고 하다 보면 뭐 안 나가도 되나 보다. 수요일 날도 안 나가도 되나 보다. 이따 광고 시간에 얘기하지만 여러분 목요일 날 새벽기도 목숨 걸고 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목요일 날 새벽기도. 딴 때는 안 나와도 좋다 이거예요. 새벽기도.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상의했어요. 우리 100명은 넘어야 될 거 아니냐. 목요일 날은. 딴 날은 몰라도 100명은 나와서 기도하고 움직여야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왜 기도도 제대로 안 시키고 너 그렇게 했느냐 하고 우리 책망받을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 100명 동원하자.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자. 억지로라도. 내가 볼 땐 간단해요. 지금 나오시던 분만 나오면 돼, 그냥. 나오시던 분들.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이 사람이 왔다가 계속 이래요. 그런데 목요일 날은 그냥 다 나오시면 돼. 새벽기도 한 번씩 이렇게 건너뛰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목요일 날 맞춰가지고 다 여러분 그렇게 힘을 합할 때에 힘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으쌰 하자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집도 된다 하자 해야 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안 된다 아이고 하지 말자 그만하자. 여러분 교회의 방향이 교회의 정책이 하지 말자는 사람 쫓아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약해져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해봅시다 됩니다 하는 사람 쫓아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내일 새벽에 다 나오세요. 내일 새벽에 우리 한번 힘을 내봅시다. 새벽에 기도하자는데 뭐 그거 이유 붙일 거 없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냐. 중들도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대웅전을 돌지 않습니까? 4시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어제 유튜브에서 봤어요. 스님하고 신부하고 목사님하고 셋이 나와서 대담하는 그런 얘기를 아주 내가 가만히 봤는데 중들도 4시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복장 다 갖추고 목탁도 들어가면서 돌아요. 목탁도 들어가면서. 그런데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4시에 일어나는 거 그거 못합니까? 그거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건 불교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이 좋은 전통을 우리도 배워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아무튼 여러분 빠지는 거 가볍게 여기고 그냥 처음에 우리 목요일날 목숨 걸고 새벽기도 합시다 할 때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고 이제 알아서 잘 나오세요 하니까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하다 이제 안 나와요. 야 이거 이래다 안 되겠다. 이래다 목요일날 새벽기도 하자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어제 회의 때 우리 교육자들이 의논했어요. 다 동원합시다. 다시 돌아갑시다. 하자 해야지. 이거 그냥 가볍게 여겼다가는 이거 큰 문제 되겠다.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그리고 또 2번째로 이 아합은 또 뭘 잘못했느냐. 아합이 크게 잘못한 것이 뭐냐. 여러분 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한 겁니다. 이세벨하고.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쉽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흔히들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면 되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신앙에 더 어려움이 있고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힘들다 하는 얘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예요. 결혼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정통성을 지켜라 하는 얘기예요. 섞이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순수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세벨하고 적당히 섞였어요. 타협하고. 내가 믿게 만들면 되지. 지들이 바알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데려와서 하나님 믿게 하면 되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이 들어와 가지고 이 아합 왕을 더 악하게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 것, 이방 사람하고 적당히 섞이는 것,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적당하게 타협입니다. 이거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100 아니면 흑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100 아니면 흑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 신교에는 없어요. 천당 아니면 지옥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바로 믿든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든지 그래서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단 얘기예요. 오늘 이 아합 왕이 잘못된 것이 뭐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것. 그리고 그 다음 잘못한 것이 뭐냐? 여자 따라가 가지고 우상 숭배한 것. 이게 잘못입니다. 여자를 따라간 것. 여기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3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3절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거기 뭐라고 했느냐?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게 아합 왕이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은 정직했습니다. 아닌 것은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변함없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별했습니다. 성별. 근데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볍게 여겼습니다. 죄 짓는 것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노하게 하는 것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우상에게 예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아무튼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십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왕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믿으시면 아멘. 왕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도 왕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치우면 끝이에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기준이 되는 자가 되자.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그 사람 따라가면 된다. 장로 그 장로님처럼 하면 된다. 교회 그 교회처럼 하면 된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은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더라. 정직하게. 그리고 아닌 것은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다윗은 변함없이 꾸준히 일평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별했어요. 근데 아합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고 적당히 타협해버리고 나중에 가서는 우상에게 절해버리고 이러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이 아합 왕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을 정신 차리게 하고 이 아합 왕을 잘라내기 위해서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왕, 선한 왕, 착한 성도, 착한 교회, 바른 교회의 기준이 되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언제나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과 여로보암이 기준이 된 것처럼 선한 왕이 다윗이고 악한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쪽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로의 기준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